주연이.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아기 한 명하고 그리고 이제 만 22년 전에 아기였었던 청년하고 우리 여기 고용훈 군은 여러분 내일 입대해요. 내일 보니까 어디로 입대하냐면 좀 멀리 가는데 진주 공군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공군이네. 네, 맞습니다. 반가워요. 나는 공군 방위였어요. 통하는 것 같으네. 그리고 저쪽에 우리 주연이 아기는 6월 27일에 낳습니다. 이제 2달, 3달 아직 채 안 됐죠. 우리 남기태 성도, 정인기 성도 가정에 주신 첫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올려왔는데 너무나 귀합니다. 내일 입대할 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희 교단에 이제 군 선교를 후원하는 총회 군 선교 후원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제가 후원회장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군대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고 입대 자원이 모자라서 우리나라가 60만 국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50만도 채 안 되는, 그래서 군 부대들이 다 통폐합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지금 있죠. 학교가 문 닫는 거랑 다 똑같아요. 이런 와중에 귀한 아들이 입대를 하게 되니까 너무나 대견합니다. 제대할 때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믿음의 아들로 제대하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훈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용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내일 진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대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든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배들도 많이 만나고 동료들도 만나고 또 사회와는 다른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 군대 생활이겠지만 거기서 또 다른 인생의 면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잘 지키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보내며 가족들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귀히 쓰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평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연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에 주신 첫 생명 아들입니다. 이렇게 잘 자라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3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많은 세상에 났지만 건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세상에 났지만 영적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모세처럼 구별되고 디모데처럼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사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제반 조건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빠 엄마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빠 엄마가 하는 모든 수고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아기를 키우고 뒷바라지 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평생에 함께 하시고 아기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기 데리고 내려가시고 내려가서 잘 갔다 와요. 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치 없고 볼품없는 저희를 보화처럼 여겨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그저 사랑으로 값을 치르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도 우리는 다른 것을 쫓고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매일의 선악과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비단 삶의 순간뿐만 아니라 잠깐의 예배 시간에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사라진 빈들에 예수님이 계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은성 위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락 교인들 모두가 제사보다 나은 순종으로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교인 모두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찬송인데,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생각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덥고 그리고 비도 많이 오는 여름이었었는데 벌써 9월도 셋째 주일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전 교인이 오셔서 만남의 주일로 정했는데요. 예전에는 간증 주일 이렇게 했었죠. 그동안에 예배당에 잘 못 오신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일에는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풍성할수록 더 깊은 은혜 속에 산다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 틈에 들어가서 그들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해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치 그분들이 계신 다락방에 나도 한 모퉁이에 앉아 있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락방에 모여들겠죠. 그리고들 빙 둘러 앉았을 것입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데,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밝으면서도 어딘가 그리움에 깊이 잠겨 있는 것이 느껴지겠죠. 그 그리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서로 나누도록 합시다. 그때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예, 그러면 오늘은 제가 예수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래도 눈으로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언제 다시 예수님을 뵐 수 있을는지 늘 그 생각만 하면서 삽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해 보면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지만 별 관심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친구가 얼마나 강하게 저를 끌고 가는지 저도 친구에게 끌려서 그날 그 들판에 갔었습니다. 가면서 저는 정말 놀랐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지 그날 들판에 가보니까 사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예수님이란 분이 서 계셨죠.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제법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그분의 음성이 제 귀에 들렸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늘 회당에서 듣는 천편일률적인 서기관들의 율법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한마디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왔다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다고 하시면서 언제든지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버려진 양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서 진리를 잘 듣고 믿으면 그 안에서 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셨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분 앞으로 나갔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셨는데 그들이 기뻐 뛰는 모습을 눈앞에 보는 듯 생생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굶주린 배를 불려주셨습니다. 이미 해가 많이 넘어간 때라서 우리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앉게 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리떡과 생선을 나눠주셨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것이 나오는지 한없이 나왔고 우리는 먹고 또 먹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실컷 배를 불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더니 우리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의 떡을 먹은 겁니다. 아직도 제 입안에 그 떡이 씹히는 것 같고 그 생선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 천국에 가서 그분을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떡을 먹을 수 있을까? 그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음 할 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수님 생각에 눈가에 이슬이 다들 맺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이야기의 끈을 이어나간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우리 형제님 말씀이 맞아요. 그 들판에서 있었던 일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으로서 그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은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해 못할 일을 하셨는데 서두르기 시작하시더니 우리 보고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당신께서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낼 테니 너희는 배를 타고 먼저 가라. 아니 우리가 도와드리면 편할 텐데 왜 당신 혼자 남으시고 우리를 등 떠밀듯 보내시는지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됐죠. 주님 홀로 남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기 위한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떡과 생선을 나눠줄 때 우리들은 한없이 들떠 있었고 신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떡도 생선도 나눠주는 우리 마음은 마치 그 떡과 생선을 우리가 나눠주기나 하는 것처럼 흥분해 있었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건데 우리가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떡을 만든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고 우리가 좀 고생을 해서 그 교만해진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속마음도 모른 채 등 떠밀리듯 배를 탔는데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들 중에는 어부 출신으로서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면서 큰 풍랑이 일어나더니 그만 배가 뒤집히기 직전까지 가면서 우리는 들떴던 마음은 다 사라진 채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지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까 떡과 생선을 나눠줄 때 우리가 굉장해 보였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그때는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런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안 계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들떴던 마음, 교만하던 마음 다 없어지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만 생겼고, 우리 마음은 겸손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데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밤새 고생하고 있었는데 밤 사경쯤 되었을 때 저쪽에 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소스라쳐 놀라서 그러지 않아도 파도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던 차에 공포에 빠져서 외쳤죠. 유령인가 보다. 그런데 유령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에 귀에 익숙한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우리는 알았습니다.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는 그 순간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아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닫게 되었고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올렸죠. 주님,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는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임을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앉은 형제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형제 모든 분들이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이 홀로 남으시고 우리만 보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여쭤봤죠. 왜 혼자 남으셨느냐고. 우리가 바다에서 고생할 때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오병이어의 일을 이루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니,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얻어서 그 모든 사역을 하신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도 기도하는 거라면 우리 같은 미물이 어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시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게 생각나죠? 우리 다 다락방에 모여서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아마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나 생각을 해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하신 다음에 그분은 들떠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에 기도하셨습니다. 뭔가 잘 될 때, 굉장한 일을 이루었을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지만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절대로 들떠 있어서는 안 되고 잘 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래, 교만하면 안 되는 거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난 그 다음 이야기에 바톤을 물려받은 사람 누구였을까? 저는 베드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이젠 내가 좀 얘기해 보죠. 지금 저 형제들이 하신 말씀이 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얘기인데, 그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전에 아직 풍랑이 막 일고 있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죠? 그때 내가 물 위로 뛰어내렸던 거 기억하죠?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고. 베드로, 당신이 물 위를 뛰어내려 걷질 않았느냐고. 베드로가 이제 내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을 때 가슴 속에 거역하기 힘든 흥분과 충동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거라면 나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앞뒤 가릴 것도 없이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맞다면 저에게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뒤 가릴 것도 없이 그냥 그분께 가기 위해서 물 위로 뛰어내렸죠. 내가 누굽니까? 바닷가에서 나서 바닷속에서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게 누구든 물에서는 빠진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계산할 틈이 없었어요. 그냥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예수님께 가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그 거친 풍랑을 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으면서 제가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명 지르듯 외쳤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저를 잡아 끌어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저는 배 위로 올라왔죠. 형제 여러분, 저는 그날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을 때는 물 위라도 걸을 수가 있었는데 시선을 돌려서 풍랑을 보니 금방 빠져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그 풍랑이는 바다 같은 환경을 보면 우리는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그 풍랑이 우리를 향해 휘몰아쳐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풍랑 앞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쯤 예루살렘에 우리 선배 성도들이 335 모여서 나눈 이야기가 뭘까? 예수님의 이야기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이야기겠죠. 또 달리 말하면 각자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낮에든 저녁에든 모여 앉을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으실 때, 식사하실 때, 여전도의 남선교회 소그룹, 구역 모임, 찬양대, 하여튼 어디서 모이시든지 예배당 안에서 모이시고 또 주일날이든 오시면은 요 주변 카페를 점령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모여 앉으시걸랑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이야기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그건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은혜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원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그날 빈들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날 예수님께로 갔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고 할 말이 생긴 것이죠. 오늘 사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모하시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생각해 볼 것은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 분야와 깊이가 제각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은 그 들판에서 있었던 일을 어디서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을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바다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건 오직 그 배를 탔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자들은 다 바다 위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했던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나요? 그 이야기는 오직 이 세상에 딱 한 명, 베드로만, 물 위로 뛰어내리는 도전을 했던 베드로 한 명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동료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할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은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 그 풍성함의 차이, 그 깊이의 차이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은혜를 조금밖에 받지 못한 사람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면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좀 더 깊은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다면 성도들에게 그 모든 걸 다 말해줄 수 있을 텐데, 기껏해야 찰랑찰랑하는 발목밖에 차지 않는 얕은 은혜밖에 알지 못해서 그 얕은 은혜 얘기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너무도 아쉬운 것이죠.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무슨 굉장한 집안에서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이야기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정말 부러운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3층 천의 체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있었지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았던 그 에스겔이 경험한 은혜의 세계, 그런 걸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 바울의 3층 천을 알게 해주시고 그발 강가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하늘이 열리는 그 체험을 저에게도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은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는 방식은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어떤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 우리를 몰아넣어 가지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그런 경우죠. 제자들은 그 배를 타려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등을 떠밀면서 막 배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얼떨결에 딴 거지, 본인들이 원해서 탄 게 아니죠. 그런데 배가 출발한 다음에 풍랑이 일어나서 뒤집힐 지경으로 됐으니까 얼마나 예수님 원망했을까요? 당신은 같이 가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는가, 굉장히 화가 나고 예수님께 원망을 했겠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맞닥뜨린 그 상황이 참 힘들긴 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 선생님이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분이라는, 그리고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가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질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원한 게 아닌데, 본인이 뜻한 게 아닌데도 지금 이력 편주 같은 쪽배 안에 풍랑에 에워싸여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시면 주님께서 다가와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는 본인이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를 원했고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물 위로 뛰어내리는 아무도 하지 않는 도전을 했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위기도 만났지만 물 위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도전하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나는 편안한 게 좋아,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조용히 있는 게 좋아, 그렇게 하면 바깥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은혜의 세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은혜는 교회 오래 다닌 거, 어떤 직분을 받은 거랑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교회 다닌 시간이 짧아도, 아무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세계에 도전하면 깊은 은혜를 경험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에 도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해 보겠습니다.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내가 한번 물 위로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할 때,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상상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편안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새로운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어느 교회 가면 주보 광고부터 본다고. 우선 이 교회 광고가 빽빽하게 많은 교회는 이 교회는 부흥하겠구만. 그런데 광고가 별로 없고 여백이 너무 많은 교회는 이 교회는 힘들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광고가 많다는 것은 그 교회가 뭘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의욕이 있다는 뜻이고, 바쁘다는 뜻이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교회는 되겠어. 그런데 광고가 없는 교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주보에 실을 내용이 없는 그런 교회죠. 그런 교회는 도전하지 않으니까, 물 위로 뛰어내리지 않으니까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 교회 주보에는 그 전에 없던 광고가 새로 추가됐죠. 그것은 80주년 기념사업 광고였어요. 요 근간에는 점점 많이 나오고 있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글자가 작은데 빽빽한 광고가 많아서
우리 할머니들은 신문 읽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각 부서가 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80주년 기념사업은 우리 영락교회로 하여금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도전을 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세계로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특단의 결심을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더 깊은 은혜의 바닷속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간증거리, 더 놀라운 은혜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영혼과 정신을 고쳐주시기를 우리 기도했는데,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갈 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는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에 도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낮이든지 밤이든지 연세가 높은 분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 속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로 사모함으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겸손히 의지함으로, 그리고 은혜의 세계에 도전함으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시었네. 생명 버리고 영광의 구름 타고 다시 오시었네. 그 나라 영원하리. 그의 이름만이 예수, 오직 주 예수. 신실 참거로 그 공의의 아들 영화롭고 귀하신 예수, 오직 주 예수. 온 땅과 하늘 모두 주를 찬양해. 온 땅은 거룩함으로 가득 찼네. 모두 무릎 꿇고 그 이름 높이 외치세. 여호와의 독생자 다 외치세. 예수, 오직 주 예수. 신실 참거로 그는 공의의 아들 영화롭고 귀하신 예수, 오직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시 열어라. 그의 결량을 광을 드셔서 만유의 주 찬양. 오직 예수, 왕 대신 예수. 신실하신 주 참거로 그는 공의의 아들 영화롭고 귀하신 예수, 오직 주 예수.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주 예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삶의 일부를 구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일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갈수록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만남주일로 지킵니다. 각 교구별 장소에서 교구 목회자와 만남을 가지실 때 오늘 주보 간지로 드린 만남주일 출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늘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회봉사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2023년 추석 모범 예식서를 배부합니다. 봉사관 1층 로비 50주년 기념관 안내 데스크 및 행정처에서 배부하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노원교구 33구역 김성보 은퇴 안수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강정란 은퇴 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9월 18일 월요일 오전 7시 상계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용인 화성교구 15구역 최태식 성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박용순 은퇴 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9월 18일 월요일 오전 8시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9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바다에 노릴 때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보니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꾸짖어 보요해. 사나운 바다 물결도 잠이 든 어린애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잔잔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이력편주 같은 쪽배에 타고 있든지 들판에 서 있든지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주께로만 나가리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은혜를 갈망하며 올려드리는 기도가 머무는 모든 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